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사도들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렇게 돼 있죠.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두 개의 당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 좀 서로 구분이 돼요. 바리새파는 율법 학자이면서 평신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사두개파는 성정 중심의 귀족들, 여기엔 제사장들,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당파가 우리나라의 여당, 야당처럼 늘 서로 견제하고 서로 대립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어떤 신앙관에 있어서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근데 믿는 어떤 이런 형태나 어떤 이런 걸 보면, 내용을 보면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에 있어서는요, 둘이가 서로 그냥 한 마음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두 당파가 완전히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딱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군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이게 맞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완전히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죠. 누가 죽였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거거든요. 참 이걸 보면 황당하죠. 자, 그런데 이들은 뭘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들은. 근데 예수님이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를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죽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고, 야, 이제 기독교라는 세력은 이제는 그냥 완전히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흩어졌죠, 제자들도. 그랬다가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행했던 능력을 똑같이 행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처럼 사도들도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병자 고친 것처럼 사도들도 병자 고칩니다.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할 때 많은 사람이 은혜 받았죠.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때는 3,000명이 예수님 믿고 어느 때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걸 보더라도요, 여러분, 자, 이걸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야, 우리가 그때는 뭘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야, 이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며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안 믿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죠. 그러고서는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니, 이 사도들이 안 되겠네 해가지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죠. 물론 얼마 전에도 붙잡아 오긴 왔어요. 근데 그때는 감옥에는 안 가뒀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병자 고쳤잖아요. 그 고친 사람이 완전히 건강해가지고 딱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협박만 하고 쫓아냈는데, 근데 이번에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시 잡아다가 이번에는 감옥에다 가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예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사도들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요, 사도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잖아요. 이걸 가리켜 지난 시간에 뭐라고 돼 있죠?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의 그 목적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는 그 증거로, 그래서 뭐 병자 고침받고 귀신 쫓아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보면 믿는 게 맞죠. 그죠? 믿어야죠. 여태까지 안 믿었어도. 그래도 일괄적으로
예전에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 사도들 때도 그렇고, 그럼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대요. 열이 나는 거죠. 열불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거든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다 믿어져요.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부감이 들고 마음에서 딱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도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으니까, 내 말을, 예수님 말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면 어디에 속한 걸까요? 마귀에게 속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양이요, 이게 참 신기하게도 목자가 여럿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연합해가지고 양떼를 몰고 하니까, 그래야 늑대로부터 좀 더 보호를 하니까. 근데 양떼가 이렇게 많아요. 목자들도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누군가 목자가 딱 양떼를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양떼가 뭐 몇천 마리가 있어도 목자가 오른쪽에서 말한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목자에게 소속된 양이 아니라면 아무리요 여기서 야 나도 목자다, 내 말을 들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도망가죠.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 고쳤을 때도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기뻐했거든요. 너무 즐거워하고.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걸 싫어했어요.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안 하고 오히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죄거든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러니까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딱 볼 때 기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예를 들어 교회가 부흥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병자 고침받고, 그럼 너무나도 기쁘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근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그런 게 다 싫은 거죠. 네. 병자 고침받았다, 이게 지금 뭐 성령의 역사야? 뭐 우연히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성령에게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자, 누군가 있어요, 내 앞에. 근데 이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끌려요. 그 사람이 되게 좋아요. 뭐 이성이든 동성이든 어째도 너무 좋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계시고 나에게도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더 보고 싶고 더 하나 되고, 그 사람 잘 되면 나도 기쁘고, 이겁니다. 자, 그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사울왕, 요나단. 자, 이 그룹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다윗,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나갔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건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분이 나쁘죠.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욕한다고 해보십시오. 맞아. 그래, 욕해도 돼.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죠. 쫓아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 자식을 함부로 뭐라고 해봐요. 그럼 그걸로 부모가 보고서 그래, 잘한다, 때려라. 이런 사람 있나요? 아니죠. 당장 쫓아가서,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어도 당장 쫓아가서 네가 왜 내 자식을 괴롭히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똑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니까 열받아서 그래서 당장 쫓아가서 때려잡은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물맷돌이 저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게 하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데 이 다윗을 아주 싫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울 왕도 다윗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골리앗을 죽여줬으니까, 그죠? 사울 왕이 못 죽이는 거를 다윗이 죽여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미운 거예요. 왜냐면 백성들이 물론 사울 왕도 왕이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런데 다윗을 더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당연하지 않나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분이 나쁘냐면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다윗을 죽여서 없애버려야 그래 내가 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울 왕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다윗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영이 통하니까. 내가 죽이지 못했어도 그를 다윗이 죽여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막 서로 좋아하고 이럴 텐데 사울 왕은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까요? 얼핏 보면은 요나단은 아버지가 사울 왕이니까, 아버지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요나단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반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나단이요, 일단 다윗이 등장하기 전이에요. 다윗은 어리죠.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이거든요.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사울 왕은요, 무능력해요. 그렇다 지혜가 부족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정치를 못 합니다. 이때 요나단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 블레셋한테 우리가 질 수 있을까?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고 요나단과 그 밑에 무기 든 사람, 바로 밑에 그 가장 아끼는 사람, 이 사람 둘이서요 쫓아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요. 여러분, 단 2명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처음에 2사람이 막 싸워가지고 몇 사람 죽여요. 그랬더니요, 블레셋에 속해 있던 거기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거든요. 용병으로 돈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야, 요나단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나라 지킨다고 하는데 이건 나는 뭐냐? 돈 몇 푼 받으려고 배신을 하고 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당장이라도 우리 요나단을 위해서 싸우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 이겼거든요. 자, 이걸 보더라도 요나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습니다. 그걸 보고요, 이 요나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다윗이 오자마자, 자,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주었대요. 보니까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허리띠도 줘. 그냥 빤스만 입고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원래 이 군복, 칼 이런 거는 왕자의 상징이거든요.
그 당시 맨날 블레셋에게 당하니까는 무기가 없어요. 누구만 있을까요? 왕하고 왕자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왕자의 상징입니다. 이거를 다 줬습니다. 그만 줬을까요? 나중에는 왕의 이제 앞으로 요나단이 왕이 될 텐데 이것까지 준 거예요. 네가 왕 되라고. 나는 왕 될 필요 없다고. 너 같은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면서 왕의 자리를 준 거예요. 진짜로요. 그리고 또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이거를 막아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아니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왜 자꾸 죽이시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 요나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속한 다윗을 아꼈거든요. 사랑했거든요. 목숨 걸고 지켜줬거든요. 자,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몇 가지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이 믿어지는가?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있는가? 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도 읽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편지, 자, 누군가 사랑하는데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편지 받았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아예 외워버려요. 왜요? 사랑하니까. 지금은 카톡, 그죠? 문자. 사랑하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보고 기뻐합니다. 와, 교회가 전도되고 부흥하고 이러면 기뻐요. 즐겁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진심으로 축하하며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증거고요. 그리고 또 요거랑 덧붙이면은 누군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요, 안타깝죠. 불쌍하죠. 야, 저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누군가 있는데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잖아요. 성의 역사가 있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어떤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좋아한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미워지고 그냥 싫어지고 그러면요, 물론 뭐 다른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러면 나는 잘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어울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오. 내가 나랑 친한 사람, 자, 그 사람은 물론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겠지만, 자,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되게 마음이 맞아요.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나 좋아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빨리 그 사람을 구원하든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든지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왜 가둘까요? 더 이상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예. 더 이상 병자 고치는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역사를 왜 본인들이 막으려고 할까요? 아니, 왜 막으려고 할까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왜 막나요? 본인들이 막이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건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인데 이걸 그들이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갑자기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여기서 주의 사자, 이 천사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주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온 이게 그냥 자기 본인들이 지나가다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들이 감옥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아껴주고 누가 진짜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러면요, 여태까지 사도들이 했던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어쨌든 천사들이 왔습니다. 천사가 왜 왔을까요? 사도들을 탈출시키려고. 그죠? 탈출시켜서 또 다른 사명을, 원래 사명이기도 하지만 다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천사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사도들을 인정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으니까, 거기다 천사까지 왔으니까 이걸 보면은요 믿어야 되는데, 근데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근본 밑바닥으로 보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요 알거든요. 분별이 되거든요. 느낌이 오거든요. 믿어지거든요. 근데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마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눈은 뜨고 있지만 표적과 기사는 보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영적인 감각이 딱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귀는 듣고 있죠.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아직 안 믿는 분들이 살 그런 분들이죠.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물론 나중에라도 믿으면 감사하지만 만약 안 믿는 상태로 끝까지 가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고, 물론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고 그런다고 하면은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교회를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을 다녔는데 말씀이 자꾸만 거부감이 든다면 이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는 있어요. 난 원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자, 우리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 또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마귀에게 쓰임 받고 그럼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감사하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마귀에게 완전히 꽉 눌려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니 붙잡아다가 돌을 던져 죽일 때 옆에서 산성표를 들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잡아오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진짜 감사한 거죠.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지를 않고 끝까지 마귀에게 속해서 끝까지 그러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니까 이제 천국은 따라왔어, 곧바로 무조건 갈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은혜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전도하는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자,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탈출시켜요. 이런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거는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다음 날이면 끌려나가서 진짜 이렇게 칼에 이렇게 해서 죽어요. 왜냐면 불과 얼마 전에 야고보도 그렇게 죽었거든요. 베드로도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탈출되는 과정을요.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베드로도요, 그때 12장에 보면 탈출하는 과정이 꿈인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구나. 재밌다. 신기하다. 그런데 감옥문을 하나, 둘, 셋, 넷 통과하고서 바깥에 찬바람을 딱 쐬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거 환상도 아니구나. 이건 실전이구나. 아니, 실존이구나. 그래서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구출을 해주셨구나. 자,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똑같으십니다. 다만 다르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반드시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믿으면 체험합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면 체험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는 교회를 벌써 몇 년 다녔고요, 몇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응답하신다는 거 잘 모르겠다고, 그럼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안 했거든요. 믿지를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전도합시다. 근데 전도를 안 하니까 핍박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체험을 못하는 거고.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주일날 잠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야 뭔가 응답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천사가 사도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어디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안 하고요,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믿지 않고 그러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것보다도 내가 안 믿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요즘 최근에 유명한 아이돌 그룹에서 공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요, 다 또 이런 거 있어요. 티켓, 공개적으로 하는 거 그냥 무조건 빌딩에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건물 안에서 한다 그러면요, 티켓 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티켓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쫓아가서 전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면 예를 들어 100명이 있어요. 그럼 100명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도 이거 효과도 없고 효율도 없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100명에게 말씀을 전해서 한 명만 믿어도 이거 전도 성공한 거예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자, 설령 내가 100명을 전도했는데 100명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 그럼 나 전도 실패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100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좀 무서운 얘기인데 그 100명에게는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자,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100명 전도했어요. 근데 다 안 믿었어요. 자, 언젠가 100명 죽겠죠? 저도 죽고, 자, 100명 죽었습니다. 자, 그 100명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요. 서보니까 진짜 저쪽에 천국도 있고 여기 지옥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게 뻔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따지고 드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 저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나타난 적도 없고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래, 억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자들을 통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너희들에게 전파했냐. 거기 세교동에 은실교회 성도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냐. 너 그 소리 들었지? 너 은실교회 누구 권사한테 너 분명히 그 전도하는 거 예수 믿자고 교회 가져간 소리 들었지? 그런데 네가 그 말을 안 믿은 건 내 말을 안 믿은 거다. 왜냐하면 그 전도자들은 내가 보냈거든.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나사로는 천국 가고 저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자 고통 속에서 그냥 살려달라. 근데 뭐 살려줄 수가 없죠. 근데 부자가 또 얘기해요. 아이고, 저처럼 여기 저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 형제들은 지옥에 안 오게, 그러니까 제가 가서 얘기하겠다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요, 어쨌든 제가 전화했다. 그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대신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전한 이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요 해야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거고, 뭐 교회 전도대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도대원들만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말씀합니다. 얘야, 너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가서 전해라. 반드시 너 전해야 된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만약에 내가 전하라고 하는 거 네가 전하지 않고 너 혼자만 알고 있고 아니면 어디 도망가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의 그 피를, 그 책임을 바로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은 자기 죄지어서 자기가 심판받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나도 뭐가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번 연도 우리가 어쨌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전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요 전도해야 됩니다. 자, 천사들이 사도들을 탈출시켜요.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때 사도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구나. 여러분, 단순히 죽을 뻔하다 살았네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붙잡힐 거 알면서도 또다시 성전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살아나는 게 이게 목적이었다면 다른 데 도망갔겠죠. 근데 또다시 붙잡힐 거 알면서 갑니다.
다만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기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와, 내가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물론 그러다 보면 힘든 일도 있어요. 욕먹을 때도 있고, 야, 내가 사회에서는 내가 지위도 높고 정말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이거 전도하는 것 때문에 욕먹고 괜히 막 부끄럼 당하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 요즘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해도 기도하는 거 진짜 어느 때 와서 뭐 졸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어떤 분은 지금 막 몸살, 감기와 이런 데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완전히 정말 힘든데도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완전히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들이 감옥에 나온 다음에 곧바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밤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사도들이 탈출해서 어디 갔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재판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21절에 보니까 공회, 이건 사내들인 공회 71명, 이 사람들 정예, 우리로 말하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다 불러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로들, 장로들까지 다 불러 모아요. 아니, 몇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먹힐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게 될까요? 자기들 뜻대로? 아니거든요.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고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에 자, 재판장들은 다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자, 죄수들을 빨리 감옥에서 데리고 와라 해서 사람들 시켰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없어요. 네. 가서, 아니,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있는데 없어요. 네. 있었는데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니,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거 사두개인님들, 저희가 가서 보니까 없어요. 야, 뭐가 없냐? 아니, 간수들은 있고요, 감옥문도 잠겨 있고요, 근데 죄수들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누가 내통한 자가 있는지 자, 여러분, 이들은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왔다는 걸 모릅니다. 나중에는 들었겠죠. 근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사두개인들이 이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믿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디냐고, 귀신이 어디냐고, 천사들이 어디냐, 뭐 천사가 데려왔다가 사도들을 탈출시켰다고, 그런 일 어디냐고, 천국이 어디냐고, 지옥이 어디냐고. 이들은요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참 황당하죠.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보십시오. 영적인 일이 얼마나 많나요? 천사들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뭔 일이냐 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또 달려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가지고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또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간 사람은 어디 멀리 도망가야죠. 근데 왜 또 붙잡힐 거 알면서 또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면, 우리가 종교 지도자의 입장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이거 뭔가가 진짜 있나 보다. 야, 사도들이 저럴 정도면은 진짜 예수님 진짜 구원자 아닐까? 야, 그럼 우리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쫓아가세요. 또 끌고 옵니다. 근데 끌고 올 때 대놓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말 부드럽게 할 테니까 저희랑 따라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왜 그러냐면 강제로 끌고 왔다가는요 그 옆에 있는 백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돈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서워가지고 살살살살 빌면서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이걸 보더라도요 참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이런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자, 반대로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 그럼 그냥 당당하게 또 붙잡혀가도 죽더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누군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과 마음이 맞는가? 자, 이걸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리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